우리 서상복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는 짧게 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야에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또 성숙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아침에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울령군 서면 태하동 서달리 165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울릉도, 그리고 울릉도를 관광 가시면은 등대가 있는 태하등대, 태하동, 또 스달령이라고 하는 산골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주 성서침례교회 그 전의 이름은 동페리 성서침례교회였는데 제가 86년도에 동페리 성서침례교회로 젊은 나이에 목회자로 갔을 때에 밤낮 없이 이북 방송이 우리 옆에서 방송하는 것처럼 들려왔고 아침마 되면은 우리 예배당, 교회당 마당의 집 앞에 삐라가 수북수북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곳에서 지내고 35년을 사역하고 2021년도에 정년 규정에 따라서 은퇴를 하고 놀다가 작년부터 제주도에 가서 천명선 목사님과 함께 협동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서귀포 성서침례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우리가 8명, 많이 모일 때는 11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는 수요일 예배에 오는 형제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먹고는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예배를 결석을 해서 우리 집 사람을 중앙에 혼자 앉혀놓고 제가 36년 사역에 생전 처음으로 한 명 앉혀놓고 설교를 해봤습니다. 정면으로 눈빛을 잘 못 보겠고 약간 눈빛을 피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둘이 앉아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하고 끝나지 뭘 그렇게. 그래도 정식으로 1시간
5분 동안 예배를 다 끝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35년 동안 솔직히 목회하면서는 그렇게 별로 못 느꼈는데, 한 분이 빠지면은 뭐 일이 있어서 빠진가 보다, 결석하면 결석했는가 보다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개척을 하고 나니까 한 명,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은 지금 못 느낄 겁니다. 아무리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고 100번, 20번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보고 읽고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어요. 오늘 오후에 예를 들면은 다 빠져버리고, 여기 우리 어머님, 모친님 한 분만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은 아마 절실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현역으로 목회를 할 때에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다 결석시키고 한 명씩만 나오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은 이분들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지 않았을까? 설교를 하면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론에 불과하고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설교한 저가 그랬으니까 성도들이 오죽했겠어요. 목사인 저도 설교만 했지 그렇게 절실을 하지를 못했는데, 실제로 이제 한 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해보니까 그 절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찍이 그런 것을 현역으로 했을 때 다 결석하고 성도들이 한 명씩만 나오게 하면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본인의 어떨까? 그러다가 연출을 시켜가지고 중간쯤 한 명이 딱 들어오면은 그 반가움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늘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절실하게 귀하고 감사함을 못 느끼지만,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입에 발린 소리로 인사하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막 보여지기 시작. 목회를 할 때는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보여지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럴 것 같으면 말라고 저 은퇴했나? 더 하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16장 18절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다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하면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이 18절 말씀에는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시원하게 하는 단어와 인정하라는 단어입니다. 시원하게. 이 시원하게는 마음을 편안하게 쉬게 하다, 안식하게 하다, 상쾌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라는 의미는 이해하다, 인식하다,
개역 성경에는 알아주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알아주다, 인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부탁하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약간 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부탁하고 당부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무게감이 있는 이 부탁하고 당부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18절에 나오는 대로 오늘 아침 말씀은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목사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엄청나게.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인정받아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인정받아야.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상급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인정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할 사람. 우리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바울 사도가 언급하신 분들과 같은 성도들을 교회에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알아주라는 말입니다. 알아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뭘까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스타들, 출세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저 시골에서 밤낮으로 농사 지으면서 흙터배기로 살고 있는 농부 아저씨를, 농부 할아버지를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인정의 기준이라는 것은 돈이 많든지 잘났든지 쉽게 말하면 소위 출세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인정해 줘야 될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세상과 기준이 같으면 안 됩니다. 달라야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을 시원케 한 사람들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에 17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은 17절에 나오는 스데바나와 버드나와 아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내 영과 바울의 영과 너희의 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영을 시원케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뭐하라? 인정하라.
그러면 교회가 인정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영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17절에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오 같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원케 하며 어떻게 해야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아침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1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스데바나는 아가이아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아가이아는 그리스 헬라 남부 지역으로 고린도가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스데바나의 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은 첫 번째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은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교회 창립 멤버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첫 열매니까 이건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창립 멤버로서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들과 고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거나 멀리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냥 뒷좌석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처럼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를 나와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감격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지켜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에서 동페리로 갔습니다. 서부전선 최전방까지 갔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임진각 건너 이북 땅을 우리가 한눈으로 바라보면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부산 쪽에서 대구에서 제 아는 사람들이 제가 파주로 목회하러 갔다고 해가지고 일가 친척들 가운데 방문하러 오면은 제일 먼저 데리고 가는 것이 오두산 전망대로 데리고 가서 우리 교회에서 5분 10분입니다. 오두산 전망대 바로 앞에 가서 바라보면은 임진강 건너에 이북 사람들이 겨울에는 스키트하고 놀고 있는 걸 봅니다. 그곳에 가서 젊은 나이에 32살의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하다가 보니까 내가 괜히 왔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긴 세월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사정과 이런저런 형편에 따라서 이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스데바나와 같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한 10년 후에 다시 한번 저를 초청해 주세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모르지만은 10년 후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10년 후에 꼭 옵니다. 사진 다 찍어 놓으세요. 10년 후에 있는지 없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누가 교회를 시원케 하는 분이냐?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혹은 내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통스러울 때라도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거의 한두 명 빼고, 한두 명은 양심의 가책에 있겠죠. 거의 아마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왔는 분입니다. 우리 파주교회가 수용이 되어가지고 지금 왜 동페리 교회에서 파주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냐 하면은 동페리가 살던 우리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이 되어지면서 수용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수용되는 바람에 거의 50년 가까이 있던 자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당하동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그 있던 교회에서 옮겨온 게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동네 이름이 달라버려요. 동페리 교회에서 당하동으로 왔는데 그런데 당하동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동페리 교회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동페리에 있을 때는 동페성도침례교회 50년 넘게 동안 그 이름을 불러왔는데 그런데 이제 한 5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교회를 수용이 돼가지고 옮겨가지고 한 10분 거리로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땅을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갔는데 거기가 당하동인데 당하동으로 가서 처음에는 이제 동패성침례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자꾸 아니 당하동에 있는 교회가 왜 동패성침례 동패리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데 그리고 동패동이 이름은 있거든 그대로 수용이 됐을 뿐이지 동패동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패동에서 옮겨왔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을 성서침례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가 세무서에 가가지고 그 교회 등록정을 성서침례교회로 바꿨다가 성서침례교회는 또 행당동 교회에서 또 고유명사라네 또 성서침례교회. 그래서 다시 또 바꾸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창하게 우리가 파주시를 개코로 품지도 못하면서 이름만 거창하게 그냥 파주시를 우리가 품자. 거창하게 당하동도 지금 전도 다 못하고 있는데 뭔 파주시는 그래도 그냥 이름이라도 거창하게 그냥 파주 해가지고 지금 파주 성서침례교회로 이름을 바꿔놨는데 헷갈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페리 성서침례교회를 늘 50년 넘게 부르다가 파주 성서침례가 하니까 새로 생긴 줄 아는 거예요. 개척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그 파주 성서침례교회가 수용되는 당시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고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에 초청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7년 동안 그래서 제가 병이 났던 겁니다. 지금 저는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한여름 40도 뜨거운 태양일 아래서도 찬물에 손을 넣으면 손이 굳어집니다. 피가 멈춰요. 그리고 피가 깨져버립니다. 근데 따뜻한 데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오해갈 사람들이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추운 거 하고 시원한 거 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추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땀을 뻘뻘 흘리는데, 아니 시원한 거하고 추운 거하고 다른 건데. 파주교회도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 대구성서 침례교회도 오늘 여기까지 50년까지 걸어오시면서 왜 많은 굴곡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해서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휘몰아치는 태풍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파산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마땅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분들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교회가 어려워도 떠나는 사람 생기고 본인이 어려워도 떠나는 사람 생기는데, 자기가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또 떠나는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을 걸어왔습니다.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정한들 뭐 껌이 생기겠어요? 뭐 빵이 생기겠어요? 아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로서 그는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워왔던 사람. 바울은 이런 분들을 인정하라. 여러분, 이렇게 충성스럽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고, 16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스데바나의 가정이 첫 열매일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일에 전념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스데바나의 가정이 어떤 방식으로 성도를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견해는,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병든 자나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앞장섰을 것이다. 아니면은 자기 집을 공식적인 모임으로, 집회 장소로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웠을 때에 그 성도들을 돕는 일에 헌금을 많이 낸 가정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저도 잘 모릅니다. 주니까 물어봐야 돼. 축구 가서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이 성경에 분명히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저런 설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스데바나는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된 사람이고 창립 멤버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어른 노릇하지 않았다는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군대 용어로 말하면은 고참 노릇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교회의, 용서하십시오, 오래된 교회의 고질병은 고참 노릇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신기하네.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 이 목사님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밤마다 그냥 쪼인 거예요? 오래된 교회, 너무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접근이 안 돼. 융화가 안 돼. 튕겨나가. 그러니까 교회에 더해지기가 어려워. 오래 있다가 보니까 너무 가깝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게 대구는
대도시니까 문제가 없지만 우리 동패리는 시골이잖아요. 거기가 농사 짓던 시골이니까 시족 사회. 우리 동패리 교회가 제가 처음에 가니까 동네에 어떻게 소문이 나느냐면은 정시 집안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정시가 많이 나오니까. 아니 정시가 많이 전도돼 가지고 많이 나와서 좋은 거지. 정시 집안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요 정시 집안 교회다. 그래가지고 김씨, 이씨, 박씨들은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그런 거 없죠? 골고루 전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씨, 박씨, 서씨, 금씨 저 골고루 전도를 했어요. 오래된 교회는요 고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파주교회에. 유튜브 할 때 이거 삭제하세요. 교회 안에서 가장 축복된 성도의 모습은요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사람. 누군가가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편함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오늘 아침에 일찍 오셔서 청소를 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땀을 흘리면서 식당에서 또 음식 준비를 하실 겁니다. 누군가가 수고하기 때문에 오늘 찬양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 침례교다운 찬송, 이렇게 일찍 오셔서 연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을 또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의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린 사람들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섬겨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돌봐 주었기 때문에, 나를 섬겨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습니다. 저 애들은 섬기지 못합니다. 애들은 맛있는 거 주면은 지 입에 들어가기 바쁩니다. 성숙한 사람은 맛있는 거 있어도 먹고 싶어도 참고 니도 먹어라, 좀 줄까 이렇게 하죠. 애들 좀 줄까 이런 게 없습니다. 성숙해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키울 때는요 부모의 피땀이 다 쏟아붓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애들이 제주 있으니까요 자랐다고 컸다고 이제 돈 번다고, 아니 쿠팡에다 딱 시키니까요 고기도 딱 배달되고 아이스크림도 딱 배달되고 피자도 딱 배달되고, 아빠 피자 좋아하니까 내가 한 판 보냈어, 딱 그런 거. 아빠는 도미노 피자 좋아해. 성숙하니까. 어릴 때는요 우리가 날 끌고 다니면서 뭐 먹고 싶다 뭐 어디 우리가 섬겼잖아요. 자라니까, 성숙하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들은, 초신자들은 여러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분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스데바나 가정은요 오래되었지만 고참 노릇하지 않고 주인 노릇하지 않으려고 하고 성도 섬기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잘 섬기는 분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안 가르쳐 줘도 알지요? 인정하는 방법은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소용없어요. 뭐가 좋으냐? 진짜 인정해 주는 건요, 목사님 봉투 하나 딱 넣어주면서 여행 한번 갔다 오세요. 저 한우 언양 불고기 한번 드시고 오세요. 그게 진짜지. 그거 뭐 기도 그거 뭐 하는지 알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하게 합시다. 솔직하게.
인정해 주랬잖아요. 찬양대원들 수고하잖아요. 인정해 줍시다. 원로 집사님들 뭐 하세요? 불러다가 목에 한번 사줘야지. 목에 때가 기름이 빠져야지. 빠지도록 인정해 줘야지. 교사들 어느 교회에 그랬대요.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난데 주일학교 교사들을 고깃집에 데리고 가서 고기를 막 사줬대. 그러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한 명이 정장 딱 정색을 하고 목사님께 딱 그러더래요. 목사님, 교회 헌금을 이렇게 먹는 데다가 다 이렇게 낭비하고 쓰면 됩니까? 이 돈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개척교회도 도와야지요. 딱 그러더래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형제님, 고기나 처먹으세요. 정말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을 여러분 인정해 주는 교회, 교회에서 그런 분위기가 돼야 교회가 다 활성화되시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돼야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나운 사람 곁에 사람들 주변에 있는가 보세요. 사람이요, 사나우면 그 주변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좀 푸근해야지, 따뜻해야지.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되는가? 여러분이 사나워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좀 편하게 친절하게 불러다가 밥도 사주고 집에 불러다가 또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렇게 자꾸 베풀어 보세요. 왜 교회 안 오겠는가? 곧대로 그냥 따지고 뭐 따질 거 다 따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돼요? 이게 제가 평소에는 12시가 안 넘었는데 큰일 났네요. 다 됐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인정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필요를 공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 그게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15절, 16절, 17절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16장. 내가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오에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다. 부족한 것을 제공하였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스데바나, 버도나도, 아가이오 이 세 사람이 고린도로부터 와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부족한 것을 제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해석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성경에 분명히 안 나왔으니까 바울에게 가서 정확하게 물어보거라 하고,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궁핍함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학자는 사랑의 나눔이 부족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와의 사랑의 교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공허해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충분히 교제를 함으로써 해소되어졌을 것이다. 이것이 정석적인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돈이 부족했느냐, 정이 없어서 그러냐, 사랑이 그리웠냐, 이런 거 저런 거 이거 다 2차적인 문제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은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성경을 가지고 뭐 부족한 것이 뭐냐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다 보면은 교단이 만들어지는 거고 교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부족한 것을,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부족한 것이 제공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통해서 부족한 것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의 필요가 채워졌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필요가 뭐든 간에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겠죠. 선풍기도 필요하고 여름이 되면 에어컨도 더 한 대 더 추가가 필요할 거고, 교회의 필요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의 필요가 채워졌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통해서 채워진다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가 채워졌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가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제공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영과 너의 영을 시원케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필요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의 제목은 달라도 필요는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필요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구석구석 살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제 넘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설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밖을 보면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가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복음을 못 전하느냐? 실력이 없으니까 못 전하는 겁니다. 어떤 실력?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은, 전도하려고 만났는데 진짜 하나님 있어요, 뭐 하나님 봤어요, 그러면 어부방하다가 그날 우리 목사님 가봐, 우리 목사님 기도. 그럼 시간 다 세월 다 가고 그분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똑바로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시원케 하는 성도라 했습니다.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안목,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저 형제의 필요는 무엇일까? 저 자매님의 필요는 무엇일까? 우리 목사님의 필요는, 현실적인 필요는 무엇일까? 우리 사모님의 필요는 무엇일까? 여러분, 저 집사님의 필요는 무엇일까? 저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필요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것도 좀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누가 이야기를 해서 그냥 뭘 하려고, 마지못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말하기 전에 누가 뭘 시키면 하기 쉽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청소하려고 내가 밑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거 빨리 좀 서러 그러면은 딱 놓고 좀 더 모이면 설지 뭐. 시키면 안 해요. 시키기 전에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목사님이 뭘 강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원래 여름이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겨울이 돌아오는데 뭐가 필요할까?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왔는데 뭐가 필요할까? 야, 오늘 나는 교회 사모님하고 같이 와서 방문했다고 꽃다발 받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일입니다. 이런 걸 누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가르쳐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누군가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것이 있을 때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필요를 볼 수 있는 그분이 성숙한 사람이고 능력자지요. 시원케 하는, 오늘 저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보면서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50년 동안 변함없이 대구 성서 침례교회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채워왔습니다. 남은 세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또 이런 분들을 인정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대구 성서 침례 교회로부터 정말 인정받게 되는, 또 이런 분들을 인정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실 때 정말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셨던 분들, 또 함께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님들, 사실 교회는 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 중에는 약한 지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이 다 필요하듯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다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어야 되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송하실 때 우리가 더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또 기쁨으로 섬기고 또 주님의 교회의 필요들을 채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하여 주신. 반주 나오는 동안에 5분 이상 찾아가셔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5분 이상 찾아가셔서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그냥
지금 있는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구 성서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저희 각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시며 귀한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또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그들의 위로와 또 그들의 격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우리를 세웠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맺어주신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더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각자의 부족함을 채우며 서로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믿음 안에서 낙오되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